할렐루야. 오늘도 흩어져 온라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산제사 영적 예배 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이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이고 사랑이고 절제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소식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가있사오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께서 주신 그 평화와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고 불의한 자들에게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5장입니다. 가사의 뜻과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우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니엘 선교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세상의 헛된 욕심과 거짓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늘 빛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세움받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협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이곳 시드니와 대한민국 그리고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더욱 간절하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구세군 라이드 한인교회 성도들도 록다운으로 인해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속사람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며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한마음 되게 하셔서 늘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직장도 나갈 수 없고 사업장도 폐쇄되고 집 밖으로도 나갈 수 없는 환경에서 살 길이 막막한 성도들 계십니다. 병마로 인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삶의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사정을 세상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며 연약한 육신을 강건케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공급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하루하루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적인 기세가 사그러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답답하고 때로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께 달려있음을 알기에 세상 사람들은 암울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시기에도 천국 소망을 가진 저희들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는 능력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확신을 잃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선교 현장에서 지원과 후원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서도 애쓰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정과 가족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이 그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단위에 세우신 김한기 사관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김은여 사관님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새 힘 부어 강건케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조현상 부교님 어머님 박차님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로 협조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4주 동안 성경 공부 주제는 예수님 구원의 이름에 대해서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줌을 통해서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록다운 기간이 지금 많이 길어졌습니다. 9월 초에 저희들이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고자 했던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또 정부에서 또 9월 말까지 이렇게 연장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록다운이 길어지면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카톡방을 통해서 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곳으로 우리 구세군 본부로 여러분 헌금을 해주시고 그곳에 레퍼런스 란에는 Ride Korean Core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께서 만약에 은행에서 입금하신 분은 영수증을 사진 찍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온라인으로 하신 분은 또 개별적으로 저희 사관님에게 그 사진을 스냅샷 한 거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 두 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심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같이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으로 인해서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더욱더 많아져서 계속되는 록다운이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러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었고 다시 하나님이 사람들이 일어나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부의 두 랩돈을 주께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셨고 드리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우셔서 물질로 인해서 시험을 받거나
물질로 인해서 넘어지는 그런 분들은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다음 주 8월 29일 저희들이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기로 되어 있는데, 지난 금요일 NSW 정부에서 갑자기 락다운을 9월 30일까지 연기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더구나 규제가 더 강력해져서 12곳 LGA 지역에서는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통행 금지까지 실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페루에서 시작한 람다 바이러스가 또 세계를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터널입니다. 터널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터널 끝에서 지나왔던 그 터널의 과정을 뒤돌아보며 스스로에게나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삶을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등극을 하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답니다. 이 반지에 내가 대승을 해야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어렵고 절망적인 일을 만나더라도 절망하지 않도록 이 반지에 한가에 문구를 새겨달라고 했습니다. 신하들은 다윗의 명을 듣고 머리를 싸매고 의논을 해봤지만 특별한 문구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가서 지혜를 구했을 때 솔로몬은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명예를 갖고 많은 부를 갖고 있더라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우리가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이 또한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오늘의 본문을 의지해서 우리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성이란 동물이나 인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특성입니다. 본성은 교육이나 환경을 통해서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좋은 교육과 좋은 환경을 통해서 나쁜 본성을 약화시키거나 좋은 본성을 강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뿌리를 제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야생동물에도 보면은 잘 야생동물을 길을 들이면은 어느 정도 그 야성의 본성을 이제 멀리하고 주인을 따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그 야성의 본능이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성은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본성을 보통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악설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악하게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동양 쪽에서는 순자고 이 서양 쪽에서는 기독교의 사상에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서는 성선설입니다. 인간은 원래 선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둬도 인간은 선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선하게 살아간다. 그래서 이것을 주장한 사람은 동양에서는 맹자고 서양에서는 루소입니다. 그래서 루소와 같은 사람은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 본성이라는 게 영어로 nature인데 자연도 nature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으로 돌아가면은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어라도 선하게 살아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의 설은 성백지설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무성으로 태어난다. 백지와 같이 태어난다. 백지에다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 좋은 사람이 될 것이고, 나쁜 환경 속에서 나쁜 교육을 받으면 나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인간은, 특별히 기독교는 성간에 악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렸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은 원죄를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악할 수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두 가지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애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입니다. 여기에서의 자기라는 것은 이게 원죄를 가진 옛사람, 겉사람, 그리고 육의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누구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사실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날마다란 말이 한 말씀 더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를 부인했고 그랬으니까 나는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가 육의 사람을 버리고 겉사람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림으로써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바로 그런 과거의 자기 애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양 신화에 보면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서양 미소녀인 나르키소스라는 미소녀가 자기 얼굴에 자기가 반해서 연못에서 자기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뛰어들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는 그러한 신화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데 이 자기라는 것은
육의 사람이고 옛사람이고 겉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이 자기애 때문에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 자기애가 조금 더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됐다면 이것은 자폐증을 아십니까? 자폐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에다가 폐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폐증에 걸려 있는 사람은 세상과 소통하지를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세상에서, 자기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런 병을 자폐증이라고 합니다. 자폐증을 오티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토스라는 것은 자기란 뜻입니다. 자기 세계에 빠져가지고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런 극단적인 상태가 오티즘, 자폐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이 자연과 관계를 갖기를 원했는데 이 타락한 인간은 자기애에 빠져서 자기 외에는 다른 것들을 돌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별 커다란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천국을 가니 아주 진수성찬이 있는데 그런데 긴 젓가락을 가지고만 먹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천국에는 음식을 떠서 상대방에게 나눠주고 지옥에는 그 긴 젓가락으로 자기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먹지를 못하고 그렇게 배고파하는 곳이 지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자기의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의는 행위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입니다. 자기의는 행위의 의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의는 믿음의 의를 뜻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된 인간은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자기의를 주장을 합니다. 자기의라는 것은 자기가 기준이 돼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구약시대의 암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를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은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맞는 대로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소견이라는 영어를 보면 as he saw입니다. 그가 보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했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것을 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했습니다.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치관이라고 하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인생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돼서 그 관점을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모든 것의 가치의 기준이 돼서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12년은 10세기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배운 게 다르고 자기가 경험한 게 다른데 과연 그 관점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사기의 암흑기의 시대를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정신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절대란 절대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모든 것들이 가변적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가치의 기준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거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 거야.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 게 올바른 사랑이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란 이름으로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의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 의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한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원죄를 가진 인간은 왜 죄인인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 죄는 두 가지의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기 애입니다. 옛사람을 사랑하고 겉사람을 사랑하고 육의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자기 애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가치의 기준이 자신이 돼서 판단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간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호세아서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호세아의 외침이었습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굉장히 부흥했었을 때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풍요한 물질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이 많으면은 우리는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질이 우상이 되는 그 순간부터 오히려 그 물질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호세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요새 TV를 틀어보십시오. 어떤 뉴스를, 신문을 보십시오. 어떤 좋고 긍정적이고 어떤 살리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까? 모든 뉴스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소식들만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의 문제로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합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철수함으로써 그 얼마 안 가서 그 탈레반 정부가 다시 정권을 잡고 국민들을 탄압합니다. 특별히 여성들을 엄청나게 탄압하고 어린아이들을 탄압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매스미디어는 그 아비규환의 아프가니스탄의 현실을 아주 생생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 찾지 말고 자기의 의나 자기 애에 빠져 있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냐.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존귀의 영광과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녹록하지는 않지만 세상의 그 어떤 문제를 당할지라도 주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마지막 찬양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례 무겁고 크게로 죽지 못함 당하고 못 받으시래요. 우리 주의 넓은 사랑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 어서 돌아만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죄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 어서 돌아마노. 채찍마다 봐도 주님의 손으로 데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돌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흩어진 처소에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와 특별히 북한 사태로 인해 가지고 아수라장이 되어 모든 것들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아이들과 여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